구약성경 이사야 40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1013페이지 이사야 40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대강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찬양과 같이 슬픈 자, 우는 자 위에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는 대강절이 되고 또 많은 이들에게 위로를 전하는 대강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람들이 죄악으로 세상이 캄캄하고 소망이 없을 때에 위로와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을 지키면서 소망의 구세주로 인해서 우리의 위로와 소망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복역의 때가 끝났다. 그래서 기쁨의 소식을 전하면서 백성들을 위로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역사적으로 남유다는 주전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모든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참하게 파괴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예배의 중심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불타고 철저한 파괴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비극과 시련을 그들이 맞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마음은 상할 대로 상하고 시리와 절망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회의까지도 갖게 되는 어려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로 하여금 내 백성을 위로하라 명령을 하십니다. 2절에 보면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복역이란 말은 죄수가 감옥에서 지내는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하나님은 그 죄악의 심판으로 바벨론의 포로의 삶을 살게 하였습니다. 이제 그 복역의 때가 끝났다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기쁨의 소식을 이사야를 통해서 전해 주었습니다. 2절에 보면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로 받았느니라. 오늘 그 죄로 인해서 70년이라고 하는 오랜 시간 벌을 2배로 받게 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짓게 될 때에 세상 사람들보다 그 대가가 더 크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 예로 예수님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때에 유대인들은 그 죄값으로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백성으로 세계에 흩어져 말할 수 없는 고난과 박해를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혔다가 이제 그 복역이 끝난 유대인들에게 위로를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여기에 광야와 사막은 어디입니까? 모세 시대에는 가나안 여정으로 가는
그 광야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사야서에서는 그 광야의 사막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대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수많은 장애물들을 제거해야 하는 것이죠. 4절에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깎여지고 고르지 못한 곳은 평탄케 만들어져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위로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대로를 만들어 놓아야 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광야를 평탄케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세주 예수님을 위한 세례 요한의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에게 그 정체성을 물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분명히 대답을 했죠.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오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마치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유대인들의 회복과 같이 광야와 같은 인생의 여정에서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구주 예수님이 오셔서 이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주의 길을 곱게 하는 작업을 잘 감당하는 사명을 위해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길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을 포함한 모든 민족에게 열어놓은 길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길을 가실 수 있도록 또한 민족들이 그 길을 따라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골짜기를 도두고 산을 깎아 낮추는 작업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감당했던 사역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골짜기를 메우고 산을 깎아 대로를 만드는 구체적인 작업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사야에게 주신 백성을 위로하라고 하는 위로의 사역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죄의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위로의 선포를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위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영광으로 오시지 아니하시고 외양간에 말구유의 말의 모기통에 천한 장소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한밤중에 들녘에서 양을 치며 밤을 새우며 새우잠을 자야 했던 목자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병들고 소외되고 가진 것이 없고 신분이 낮은 자들의 친구가 되셔서 진정한 위로자의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셨습니다. 종국에는 채찍에 맞으시고 손과 발에 못을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을 받으시면서 모든 피와 물을 다 흘리시면서 오늘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의 모든 죄가 사여지게 되고 오늘 그로 인해서 우리는 위로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남에게 위로의 말을 던지기보다는 오히려 율법의 잣대를 들여대면서 남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입술로 드려지는 기도도 중요하지만은 우리의 온 몸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가 더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이 아니고 우리의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 하나님께 거룩한 손을 들어서 드려지는 기도가 귀한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길, 그 대로를 예비하는 것은 위로의 사역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정에서도 자녀들에게,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사회에서 만나는 이들에게 이러한 위로의 말을 전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대로를 만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어떤 것을 이야기하면서 남을 위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도 죄인이고 나도 부족한 사람이지만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가 사하여지고 내가 구원함을 받았다고 하는 위로의 메시지, 이 위로의 말씀이 진정한 위로의 말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평탄케 하는 위로의 사역의 중심에는 여호와의 말씀만이 영원하다고 하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70년이라고 하는 것은 참 긴 세월입니다. 우리 민족이 일본에 36년 동안 식민지 통치를 받았는데 이 기간의 2배에 해당되는 기간입니다. 바벨론의 통치 세력에 눌려서 더 이상 하나님이 역사하실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귀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여기 풀과 꽃은 무엇입니까? 바벨론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결국은 풀과 같이 꽃과 같이 시들고 떨어지는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막 크게 보이는 돈과 명예와 권력, 이것을 의지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숭배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결국 풀과 같이 꽃과 같이 시들고 떨어지는 것이 세상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히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 상황이라고 하는 민족의 위기, 신앙의 위기 상황에서 유대 공동체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일에 달려 있었습니다. 사실 유대 민족이 불행해지고 비참하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게 될 때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죄악으로 유대 민족은 바벨론의 노예의 복역의 고통을 주시게 된 것입니다. 이제 모든 죄악이 사하여지고 이제 유대 민족이 다시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일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이사야로 하여금 백성들을 위로하라고 전합니다. 지난날의 잘못을 기억하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굳세게 붙들고 살아가라고 하는 선포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러한 선포로 인해서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이 말씀을 재정비하는, 정리하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벨론 포로기를 통해서 모세의 오경이 율법책으로 정리되어 엮어지게 됩니다. 예언서와 성문서가 차례로 문서화 되었습니다. 결국 유대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들게 될 때 절망과 고통이 소망과 기쁨으로 최대의 위기의 상황이 위대한 창조의 기회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시기는 유대민족이라고 하는 신앙의 공동체가 이 지구상에 살아남을 수 있는가 아니면 사라지게 되는가 아주 심각한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위기가 오히려 창조의 역사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읽는 구약의 대부분이 이 시기에 정리되고 문서화되어서 인류에게 영원한 빛을 던져주게 되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욥이 고난을 당한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고난을 이루어질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입김이 부르시면 풀처럼 꽃처럼 시들고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말
화무시비롱이란 말이 있죠. 열을 붉은 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꽃도 여름을 못 간다는 것이죠. 청춘의 아름다움도 잠시뿐이고 곧 인생의 황혼이 온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권불 10년이란 말도 있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권력도 10년을 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잠깐이고 새어져 사라진다고 하는 말입니다. 인생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들은 풀처럼 마르고 꽃처럼 시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외치게 됩니다.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그렇습니다. 바벨론 백성이나 유대 백성이나 다 풀처럼 바람에 넘어지고 곧 시들고 마는 연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유대 민족은 나라를 잃고 여호와의 신앙에 대한 회의 속에서 좌절과 시리에 빠진 연약한 백성들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굳게 설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될 때 유대 민족이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영원히 설 수 있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재물이 많거나 지위가 많거나 인기가 많은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좋아서 그것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행복한 인생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말씀 자체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다고 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말씀이 우리와 항상 함께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은 주님이 함께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영원토록 주님만을 사모하며 찬양하며 승리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복은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시고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던 유대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고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꿈, 그것이 이사야가 선포한 회복의 위로의 선포였습니다.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소망도 새 예루살렘에 있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대로를 우리가 만드는 것이 위로의 작업인 것입니다. 그 대로를 만들기 위해서 골짜기를 메우고 산을 낮추고 평탄한 작업이 필요한데 이 작업이 위로의 작업이고 죄 사함의 선포이고 말씀만을 붙드는 삶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온 우주 만물이 말씀으로 창조되었습니다. 말씀으로 오신 구주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참 위로와 소망도 말씀으로만 우리는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1절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오늘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지도자 모세가 죽게 될 때에 얼마나 두려워했습니까? 모세와 자신을 비교할 때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인물입니다. 모세와는 너무나도 비교할 수 없는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리고 이러한 상황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오늘 한 개인이나 교회나 민족이 서고 넘어지는 자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도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망과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도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대강절은 온 세상에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절기입니다. 구세주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악이 사하여졌습니다. 오늘 그것이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절망과 어두움에 살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죄 사함을 받게 되고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메시지이고 위로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영원한 말씀을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절망과 어두움에 살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다른 곳에서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형통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우리 모두 위로의 말씀을 선포하는, 구원을 선포하는 위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것들이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오늘 귀한 대강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어떠한 출세와 어떠한 자랑과 이것도 풀과 같이 꽃과 같이 떨어집니다. 영원하지 못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위로의 말씀, 그 위로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됩니다. 여호수아가 두렵고 떨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에 모세가 할 수 없었던 가나안을 들어가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절망과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까? 주님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말씀으로 형통케 하시고 치유케 하시는 주님을 믿고 날마다 위로의 소망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